감사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생명의 말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교육자들 조찬 목자님, 또 은수 목자님 가정 보내주시고 또 안리나 목자님, 시문아 목자님, 찬명 목자님 보내주셔서 천군 백마를 얻은 것처럼 큰 힘과 마음의 용기를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제베프 동자님들이 소망을 가지고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시베프 어르신들도 날로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센터에 들어올 때 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사용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 건물에서 옥상에서 호박을 길렀는데 이렇게 큰 호박을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물 위에 이렇게 호박이 커질 수가 있는가 참 놀라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옥상 위에뿐만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큰 열매로 성장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바라고 또 현재는 부족하고 어리지만 이 가운데서 다음 이 시대에 큰 영적인 고목들이 탄생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지금 말할 수는 없고 이따 또 우리 도역자님들과 함께 예배 후에 점심식사 후에 감사 소감을 발표하면서 더욱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충만히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이렇게 감사 제목이 많은데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매달려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 또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골몰하느라고 감사 제목을 읽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힘든다. 그러면은 그 양을 생각하느라고 그 힘든 양을 생각하느라고 감사가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감사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양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양이 없어도 누구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들을 또 새롭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성숙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울 때, 고난이 많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축복해 주십니다. 본문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계속 감사함으로써 감사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더러운 자들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에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서서 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도 아주 더럽고 불결한데 그냥 10명이 떼거리로 막 더러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이 나병에 걸리면은 얼굴, 손, 발 이게 마비되어서 이 통증을 느끼질 못합니다. 뜨거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상처가 나도 느끼지 못해서 점점 이제 상처가 나고 이 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몰골이 아주 흉하게 되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 상중에서는 안 된다 해서 따로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지나갈 때도 사람들과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져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입을 가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침이 튀길까봐 손을 이제 입에다 다 가리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참 위롭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하지 못하고 친한 친구들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냥 홀로 이렇게 살아야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거기다가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런 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운명은 그로 하여금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칠세라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예수님을 어쩌든지 놓치지 않고자 간절한 목소리로 예수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불치의 병을 치유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치유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는 간구하는 그들을 위해서 어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고 몸에다가 안수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간구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냥 말씀만 했습니다. 명령만 했습니다. 가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것은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기치 않게 기대치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자기들을 정말 이렇게 안아주고 치유해주고 따뜻한 손길로 이제 그들을 치유해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니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훌륭한 점은 자기 마음이 원치 않지만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훌륭한 점이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말씀에 그 순종할 때 그들의 몸이 뽀송뽀송 완전히 환하게, 얼굴도 환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더러운 피부를 낫게 했습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까지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인생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나병과 같은 이러한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는 인생을 더럽고 추하게 만듭니다. 죄는 다른 사람과 이제 격리하게 되고 고독하게 하고 거룩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한참 지다 보면 이 더러운 게 몸에 배어서 더러운 게 더러운 것인지를 모르고 무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을 줍니다. 죄는 참으로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요,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 그분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병이 나은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의 죄는 다 사해집니다. 어떠한 흉측한 죄도 다 정결하게 됩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세례를 받은 분 이제 은퇴 형제님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영접하지 못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 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성찬식을 베풉니다. 이 성찬식은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은 보이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성찬은 이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깨끗하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써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상을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해야겠습니다. 둘째, 감사하러 나온 자를 축복하신 예수님.
나병에서 나음받은 1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제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이 감사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사람 취급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개와 같이 아주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그는 문둥병자로서, 나병 환자로서 더 천대받은 자였습니다. 이런 그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고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스럽고 아무런 이러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문둥병이 나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그는 벅찬 그 감동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을 볼 때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경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그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온 감사하는 그에게 이게 감사에 대한 말을 하기보다도 먼저 오지 않는 10명이 고침받았지만 9명이 없는데 9명이 감사하러 나오지 않은 것을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니, 한 사람이었는데 왜 9사람을 찾습니까? 9사람 찾아도 9사람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9사람들의 나오지 않은 것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은 그 9사람도 예수님께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오지 않은 것에서 너무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9사람이 나오기를 바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계속해서 관계성을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냥 은혜 받고 나 치유받았네 하고 그냥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계속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이제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것, 그 영혼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 돕고 싶고 그들을 근본적으로 돕고 싶은데 이 관계성을 갖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의 문제점은 그들이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그 축복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외적인, 육적인 이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내적, 영혼이, 마음이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는 축복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감사소감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감사소감은 그 감사소감 왜 그냥 그거 혼자서 하지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과 더 깊이 있게 관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축복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떤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감사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보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의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믿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감사 표현을 보고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 목자님들과 함께 도움을 받고 또 교제를 나누게 한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집과 거할 집과 또 먹을 걸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택시 운전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이 친척을 중국에서 만났는데 중국에서 식사를 하는데 불고기에다가 하얀 밥을 대접을 했는데 그냥 눈물을 뚱벙뚱벙 흘리고 감격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평생에 북한에서 이런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안타까운 북한의 안타깝지만 이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감사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시고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더불어 주님께 감사하는 일은 구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병의 치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병은 우리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육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이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의 선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체험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함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주님을 만나면 마음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얼굴이 환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하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 감사하는 자는 마음과 영혼이 기쁘고 행복뿐만 아니라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게 뜁니다. 감사하면 위장 활동이 왕성해져서 소화력을 증진시켜서 아주 건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약학 박사님이신 다희 목자님께 더 보충 설명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구원은커녕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이 들어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향하고 결국 불행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영혼 구원을 받기는커녕 신체적으로도 안 좋아지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혈액순환을 잘 안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맥박이 급하게 뛰게 합니다.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있고 막 이러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막 이 혈액순환이 불규칙적으로 급하게 돌아갑니다. 위장의 운동도 정지시킵니다. 뱃속으로 들어온 이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한 사람은 위장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은 백해무익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자들을 깨끗하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영혼의 구원까지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